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저는 지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10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3계명까지 나누었는데 10계명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배우고 싶다. 막 이런 마음보다는 우선 이제 옛계명이라는 생각이 있고 약간 고루하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어쨌든 나누어야 되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한 3계명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괜히 했구나. 이걸 괜히 했구나. 이게 고루해서가 아니라 이 10계명은 참으로 지킬 수 없구나. 그 뜻은 하나님이 이제 뜻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렇게 3계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주 불신자, 아주 이상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어. 이 계명은 나는 지키는 것 같아. 우상을 섬기지 마 이랬을 때도 나는 교회를 다녀. 절에 다니지 않아. 어디 가서 절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상하게 만들지 않았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뜻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정어로 명령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원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거룩하게 살아라. 사실은 속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막 드러나고 연약한 부분이 생각이 나고 이러니까 괜히 했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계명까지 보면서 우상 숭배에 관련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읽었는데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사실은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죠. 하나님과 같이 놓는 게 이제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지난주 이제 우리 이윤성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상 그러면 우리가 돈을 섬기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이 보이면 절에 가서 막 빌고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뜻까지 이제 돈을 섬기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보면서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 그래서 이 신의 형상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돈.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거기에는 사실은 돈은 도구이고 그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내가 굉장히 내가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의미가 그 돈 내면 안에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권력, 사랑, 명예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하셨는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잊어버렸어요. 이건 저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온라인으로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잘 이제 원고를 잘 안 보는데 이제 그럼 원고를 볼 수밖에 없으면 그럼 지금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원고대로 하니까 여기서 눈을 피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오해받아요. 예. 이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은 제조 공장이에요. 무슨 제조 공장일까요? 가스가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의 제조 공장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간의 수공업이면 좀 낫잖아요. 장인이라며 우상 장인.
이러면 이게 막 몇 년에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내가 쉬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돌아갈 수,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면 왜 우상이 이렇게 우리는 자연적으로 공장일 수밖에 없나, 막 하나씩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량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도 하신 얘기인데 우리는 불확실성을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철학자들이 한 말처럼 보면은 하나님을 빼고 보면 내던져진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건 없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결정대로 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태어난 것도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선택하지 않았고 외모도 선택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선택하지 않은 어느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어떠한 일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떠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어떤 전화가 오는 것, 막 이러면 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되게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보였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걸 원해서 돈을 원해요. 돈은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파워가 있고 보이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환란이 막 와도 내가 한 몸 누일 집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셨죠?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바깥에 막 눈이 막 와요. 비바람이 쳐요. 그런데 이 안은 따뜻한 집인 거예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나쁘지 않아요. 돈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집이 있는 게 나쁘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문제로 다가와요. 나는 안전하고 싶어. 이게 나쁘지 않죠. 이건 본능이잖아요.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큰 가치가 돼요. 이 안전한 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사는 건 좋지만 안전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감옥에 갇혀요. 안전이라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좋죠. 자녀든 누구든 통제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안전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통제가 내 위에 있게 되면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되면 우리는 통제라는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을 최우선으로 놓았을 때 사실은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어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들을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절대 외부 활동에 안 보내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당에서도 하지만 고난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보통 삐거나 이렇게 다치거나 피 흘리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좀 특히 남자애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나오면 맞춰서 체험할 학습을 내는 거예요. 아이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쉬운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모세하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실은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는 안전하지 않아요. 노예 근성이 탁 있어서 사실은 시키는 일을 하면 돈을 줘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기가 노예를 하면서 내가 안전하고 먹고 싶은 걸 먹었던 거를 모세에게 막 대들면서 얘기하자. 그때 나 오이도 먹었어, 부추도 먹었어, 마늘도 먹었어, 막 고기도 먹었어. 이거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고 며칠씩 물이 없기도 해요. 그리고 먹을 게 없고 또
전쟁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게 나에게 최우선의 가치라면 하나님하고 같이 광야를 갈 수가 없어요. 안전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약간 걸려요. 근데 이 부분이 안 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4, 50대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고 싶고 모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약간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요. 이제 나는 여기서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뭐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실 때 이제 기다리잖아요. 이 감동이 사라지기를. 감동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험하지 않으면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해서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성공해요. 성공하면 좋지만 사실은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해보고 좋은 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지마 힘들어 이렇게 되는 교회에서의 일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고 불확실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자, 굶을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 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딱 봤더니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인인 거예요. 나는 메뚜기 같고. 여기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죽고 우리의 자녀와 부인들은 노예로 팔려갈 거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안전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죠. 그러니까 안전한 일에 대해서 내가 안전은 중요하지만 내가 그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전을 추구하다 보면 안전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그 안에는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 안에는 사실은 늘 불안이 있어요. 그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안전도 있고 불안한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있고 명예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냥 돈, 자식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면을 더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이제 씨름이 일어나죠. 씨름이 일어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동안 되게 괴로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읽어봤죠. 읽어본 내용은 갑자기 야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야곱 이야기도 사실 이 본문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인용하신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야곱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참 받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또 이제 이삭 그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남자다움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큰아들로서 되게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아버지의 사랑을 어쨌든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받고 뻔히 보이는 일인데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팀 켈러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람에게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여인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이제 지금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가고 어머니하고도 자기를 지지해줬던 어머니하고도 이제 지금 헤어졌잖아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라헬을 만났어요.
라헬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웠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일했죠? 7년을 일했어요. 근데 이 7년이 그 여인과 결혼하기에 내가 합당하게 치러야 되는 기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 이제 이 당시 풍습이 만약에 이제 신부를 얻을 때 내가 돈을 치러야 되는 게 있었다면 야곱은 4배를 더 치렀대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정말 나쁜 거, 라반이 정말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참금이 3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한 3억을 받은 건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눈이 멀었죠. 그 사랑의 눈이 멀어서 7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한 이 내용이 삼촌 제가 7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잔치를 하고 밤에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탁 이제 결혼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병에 걸려서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야곱이 이 라헬에 대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집안의 수십 년간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레아는 불행했고, 그리고 라헬의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의 자녀들은 상처와 원한이 너무나 컸다. 온 집안에 이 우상 숭배는 독소를 퍼뜨렸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제 야곱의 삶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는 어땠겠어요? 내가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레아인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기자가 레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가요.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라헬은 아름답다고 정확하게 썼거든요. 그럼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게 같은 말이 되려면 라헬은 눈이 좋았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눈이 약했을 수도 있고 진짜 잘 안 보여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알력이 약했다. 어떤 분은 보기 아름답지 않았다. 또 어떤 분은 눈에 정말 보기 싫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튼 레아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렇게 청년이 있었는데 레아는 결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좋고 얍삽한 라반은 사실은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럼 7년을 일해? 근데 그때도 사실은 정확하게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시켜줄 게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가는 게 낫겠지. 뭐 이렇게 되게 좀 정확하게 확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레아를 들여보내고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레아하고 결혼하고 라헬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7년을 더 일해라. 이제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레아는 아시겠지만 레아의 마음도 사실은 야곱하고 똑같아요. 야곱도 공허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사랑하는데 이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사실은 이때 여성의 명예는 사실 자식을 낳는 거였어요. 이게 이 여자의 명예였고 존재 이유였고 이 당시에는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사랑받지 못하는데도 넷이나 줄줄줄줄 낳았어요. 라헬은 자녀를 못 낳는데. 그러면서 레아가 이제 뒤에 보면 29장 31절에서 보면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이름했어요. 그 르우벤이라고 왜 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 뜻이에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게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여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그냥 사랑받지 못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라헬이. 그리고 이제 시므온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내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거야. 이 연합은 정말 정서적인 마음의 연합이겠죠. 레위라고 낳았어요. 이때까지 안 되고 나중에 유다를 낳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아팠을까요? 그래서 레아는 사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 아들을 이렇게 넷이나 낳아줬으면 사실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마 야곱의 눈에는 라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잘 될 거야.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을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상대가 라헬인 줄 알고 동침했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예요. 이 부분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탁 꼭지를 쓰셨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다. 근데 이 앞부분이 늘 레아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한 주석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나는 라헬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의 이 아침이 인생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수고하는데 아침에 보니 내가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레아였다. 이건 레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맥을 가지고 왔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자기 마음속을 정말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유학을 그렇게 원해요. 간절히 원하는 게 이 땅에 분명히 없어. 유학을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유학을 가면 그녀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새로운 걸 배울 때 우리가 막 두근두근하고 내가 이 과목을 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근데 이게 유학이나 새로운 공부나 결혼이나 여행이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동경하는 것이 그 안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원해. 내가 이 학위를 원해. 내가 글을 원해. 근데 아실 거예요, 나중에. 그게 며칠이 가지 못해요. 이것만 된다면 막 내가 기도 제목 쓰고 이렇게 되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게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아침이 되면 레아인 거예요. 아닌데 분명히 이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이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C.S. 루이스의 말은 뭐냐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정말 동경하고 원하는 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 여기 다른 세상에서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영원한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먼 나라로 도피해서 시련을 딛고 성공했어요. 막 유전자 이렇게 막 해갖고 어마어마한 이제 양떼를 막 이렇게 가진 거죠. 근데 외삼촌 라반과 그 자녀들, 그 남자 형제들이 보는 눈이 이제 눈빛이 변했죠. 저 자식이 재산을 다 가져가는구나. 근데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폭력 사태로 이제 다 번지기 전에
이제 밤에 싹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이제 형 에서에게로 이제 뭐 여러 일이 있지만 형 에서에게로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처음 보낸 종이 소식을 가지고 와요. 뭐라고 가지고 오냐면 우리의 주인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만약에 동생이 오는데 반기려면 400명을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군인이란 뜻이잖아요. 집안에 있는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죠. 너무나 두려운 형을 만나는 것이 맞닥뜨려졌고 형이 아니나 다를까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야곱이 이제 막 나누죠. 가족을 막 나누고 그래서 여기가 공격받으면 여기라도 살 수 있게. 그러면서 두 떼를 보내고 야곱은 혼자 앉아서 이제 밤을 보냅니다. 밤을 보내고 이제 그의 평생은 사실은 이제 싸움의 연속이었잖아요. 사랑을 받기 위해 형하고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렇죠? 에서하고 싸웠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라반과 또 계속 대치하는 그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서가 정말 이제 맞닥뜨려진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 장자 상속권에 이제 복을 받잖아요. 어쨌든 이삭이 속았지만 그날 복을 빌어줬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니까 참 눈 가리고 아웅이었지만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망갔지만 야곱은 왜 에서의 복을 훔쳤을까요? 여기서 내가 믿기로는 내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의견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 말씀으로는 야곱이 속임 수술을 써서라도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기뻐한다. 그 말을 야곱은 듣고 싶었던 거 아닐까? 우리는 사실은 바깥에 누구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이 그러니까 복은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아버지에게서 이 말을, 이 복을 받아내려는 긴 여정, 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속였던 그 이제 에서가 다가와요. 그리고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다 잘 아시겠지만 나와요. 어두운 밤이 깊었을 때 에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밤새 씨름을 하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부러지죠. 그래서 그가 평생 절어요. 근데 왜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서 그 사람이 사실은 여기서 친다는 게 막 엎어뜨린 게 아니라 살짝 친 거예요. 쳤는데 이 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탁 나갈 정도로 사실은 그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씨름할 때 어쩌면 야곱이 죽을까 봐 살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야곱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이제 씨름을 해주세요.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가려고 했을까요? 날이 새면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럼 죽으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약한 모습으로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라.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됩니다. 네 이름이 뭐지? 야곱입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네가 사람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너는 이겼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왜 내 이름을 묻지?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죠. 축복하는데 그곳의 이름이 이제 분이엘이잖아요. 분이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봤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축복의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축복하셨다라고만 나와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게 새로울 것도 없는 본문이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꼭 십계명 들을 때 그 야곱 이야기 다 아는데, 라헬 이야기 다 아는데.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끝까지 읽으면서 참 좋았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것도 물론 팀 켈러 목사님의 인사이트지만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시고 약한 모습으로 이제 그를 이렇게 보호하시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누구에게 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세요. 근데 이게 놀랍고 신기한 참 문구였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축복은 언제나 말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분명하다. 이 목사님이 이게 분명하대요. 뭐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근데 왜 분명하다고 하셨을까? 훗날 야곱의 위대하신 후손에게 하늘에서부터 들려왔던 그 말과 똑같을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을 야곱에게 해주셨을 게 분명하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축복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복 중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딸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음성 외에는 야곱에게 참 복이 없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가 영구적으로 충만해졌고 겸손해졌으며, 그리고 그는 담대해졌어요. 우리는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에는 도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을 우리가 뭐 어느 부분이 참 닮고 싶어 하는 부분도 없고요. 야곱은 참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위로를 주기도 해요. 근데 그 야곱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겨루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돼주시기 위해서 연약하게 우리 앞에 오세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슬쩍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만이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어느 때 화나지?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분노하고 당신이 참지 못하는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내가 보니까 나의 안전을 해칠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래서 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런 계속 나는 그런 믿음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 누구에게는 그게 월급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다 다르겠죠.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계속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어제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이제 뒷부분까지 쭉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내 안에 깊은 개울이 있는데 이돌이네. 들여올려요. 또 이돌도 문제네. 계속 흙탕물이고 이것은 내가 들어올려도 내 안에는 막 답답함만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알고 알아도 이것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우상을 이 제조 공장이잖아요. 계속 나오는 이 우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정의해 주신 그 말씀만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렇지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지금 어떤 걸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참 돈이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돈의 문제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는 너무 돈돈하는데 그러면 나는 돈이 우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흔히 이제 나를 정죄하기가 쉽죠. 나는 왜 돈돈하게 될까? 아니면 나는 왜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중요할까?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3주를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나눔이에요. 이걸 빨리 하고 끝낼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는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돈을 받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월급 몇 달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보통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돈이 되게 많아서 내가 요번에 50평짜리를 샀는데 100평을 사고 싶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정말 우상숭배가 되고 이것이 뭐 이제 정말 그렇겠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나누고, 근데 우리는 요번 달 월급이 안 들어오면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요번 달 월급이 꼭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카드값을 못 내요. 보통 이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돈 한다면 저는 그게 우상숭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를 주시듯 우리에게 일을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또 이제 그 길을 주시잖아요. 그때에는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아등바등 하는 게 하나님 제가 우상숭배인가요? 라기보다는 만약에 여기에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요번 달 월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 우리 집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우상숭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이제 고상한 척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높아져서 이거 너무 기복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권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면 이건 너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잖아. 근데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자녀를 기르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건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흔들리고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근데 저희 성도분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매일의 양식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고상해서 하늘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건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저희 자녀가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한테 돈 달라고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엄마 이것도 제가 할게요 할 때 되게 서운해요. 해주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요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1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4분이라 6분만 제가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시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장갑이 늘 가방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잘 몰라서 그때 최저시급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만 얼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면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사실 물가가 너무 비싼데 그때는 4천 얼마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매일매일 공장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셨어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회를 하는데 되게 한 달 넘게 같이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뭘 나누셨냐면 이직을 할 거라고. 근데 이게 너무 일도 힘들고 매일 하지만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분이 보험회사로 와라. 그러면 너가 일하는 것보다 편하고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글로 옮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긴 다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안 해본 일인데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셨어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기도 같으세요? 돈이 막 그런 거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분이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청년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이제 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또 한 달 지나고 어느 날 있다가 제가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회사 잘 다니세요? 뭐 이렇게 하실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만뒀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전화해서 보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사님 그 전화 받으세요? 아니요, 바쁘다 그러고 끊어요. 필요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그분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분의 달란트는 뭐냐면 그때 아동부 교사셨는데 아이들을 너무 이뻐하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애들을 보면 눈에서 하트가 진짜 발사가 돼요. 그리고 애들을 막 안고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보험회사 이제 가서 교육 받으시면서 어떤 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러더래요. 이제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아는 언니가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종류의 일을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격증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길 찾아갔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자격증을 따세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리고 이제 저는 보민이를 낳느라고 쉬었고 보민이를 낳고 1년, 2년 있다 다시 교회를 갔는데 이분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분은 거기서 계속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시는데 나이가 사실 꽤 있으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그 기세와 얼굴의 환함, 그러니까 자기하고 딱 맞는 일을 맞아서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애들을 만나는 게 엄마들을 만나는 게 좀 힘들지 애들 만나는 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험회사 들어가서 제발 보험 왕이 되고 막 1등을 하게 해주셔 돈도 많이 벌고 막 진짜 이분이 고생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걸 물리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로 그분에게 가장 맞는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그러면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고 그래서 막 이거 숨기잖아요. 사실은 돈 걱정이 제일 많으면서 기도 제목으로 잘 안 내기도 하고 하는데 돈이 많으시면 어디에 나눠야 할지 하나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누라고. 그런데 돈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야, 너 우상 숭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일의 양식을 마땅히 구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으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우상에 관련된 설교인데 마지막에 돈 얘기를 하면 그런데 저의 묵상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되 이것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명예욕이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 삶 가운데 자녀들을 길리우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합당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며 너무 죄송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꼭 월급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분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제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친밀한 그 기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